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크게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있던 10여 년의 세월과 왕이 된 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광야에 피난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본시는 이 둘 중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언제입니까? 바로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닌 왕이 된 이후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속해서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3편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61편, 62편, 그리고 오늘 본시 63편입니다. 사실 이때야말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처절한 때였습니다. 시편 23편으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말이지. 이런 고난과 환난의 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러지져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부 쏟아놓은 것이지. 시편 61편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던 것이지. 62편이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오늘 본시인 것입니다. 먼저 3절, 4절을 볼까요?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부러지져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 뭐죠? 예배인 겁니다. 땅끝에서 드리는 예배 말이지. 사실 압살롬과의 전쟁은 예배에서의 승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면에서는 압살롬의 군대의 다윗이 상대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간질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모사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던지 다윗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싸워볼 엄두도 못하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던 것이기요. 얼마나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던지 맨발로 감람산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36개였던 것이지. 이처럼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버린 전쟁,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게 됩니까?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잠잠함, 그리고 찬양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마음에 찔리면 바로 누구 들으라고 하네, 남편 들으라고 하네, 아내 들으라고 하네, 김집사 들으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들으라고 하네 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버리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훤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문목사의 하나님, 박집사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웃 나라 하나님으로. 그러니 백날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되지 않고 마냥 어린아이로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 제자 양육반에서 공부한 것이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인데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영적인 미숙아들 말이지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 여러분, 영적 미숙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 그리고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바로 당을 짓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은사도 많고 교회 숫자도 많고 열심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렀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인 겁니다. 부르짖기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잠잠함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한 두 번째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바로 유대 광야 말이지. 그런데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하네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광야가 성소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성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야곱에게는 하늘의 문, 성소가 되었던 것이지.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입니다. 여기서 미드바르 할 때 미는 접두어로 최상의, 최고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바르는 말씀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드바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란 어떤 곳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최고의 장소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말이지. 그러니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이 없는 광야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재미도 없고 또 없는 분 말이지.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방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땅끝인 광야 바로 그곳이 하늘의 문이요 말씀이 들리는 성소가 될 테니 말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들리는 광야 곧 성소에서 예배함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끈을 해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30분, 예배 시간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삶 말이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고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는 것 말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삶 말입니다. 그런 삶이 지성소의 삶, 곧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에 성공함으로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닌 그 어디를 가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골짜기를 통과하여 높은 곳에 오른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환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성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